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에 이어서 새벽 예배에 이어서 우리 성서대학에 들어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는 피곤하지만은 우리 영혼은 새롭고 강하여서 오히려 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와 같이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새벽 기도에 이어서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중요성 때문에 저희들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듣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서 참으로 분별할 수 없는 이 시대에 분별력을 주시고 또 혼미한 세상에서 확신을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가르치는 종을 마음껏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0장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 극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넌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로 우리 47페이지, 여러분들은 48페이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하고 페이지가 틀립니다. 또 많은 분도 있을 거예요. 마지막 늦게 산 이 책이 페이지가 다릅니다. 에베소서를 오늘 배웁니다. 에베소서. 지난 시간에 제가 임원이기 때문에 주일날 오후에 가다가 보니 여러분들이 미리 말하지 않고 이 녹화를 했는데 녹화 어떤 부분을 잘 못해서 좀 혼란이 일어난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를 우리 오늘 접하면서
갈라디아서는 지난번에 다 1시간 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그 좀 구체적이고 더 나가서 깊이가 있는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1시간에는 못 끝날 것 같아요. 그 에베소서 서론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는 흠모할 만한 교회이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아굴라와 함께 개척했고 디모데가 목회했고 사도 요한이 목회한 곳이다. 그런데 후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한다. 풍성함이 넘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영적인 풍성함이 무엇인가?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풍성함을 누리기 원하는 마음에서 이 서신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 그 특권에 걸맞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자를 보여주고 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제1차 투옥 때 기록한 4권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이다. 우리 선언을 이렇게 밝히고 있죠. 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알아야겠죠.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흠모할 만한 교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거기에 너희의 인내와 열심과 사업과 막 잘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해놓고 있어요.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하면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만약에 회개하고 돌이켜 처음 사랑을 버린 걸 찾지 않냐면 촛대를 옮기겠다. 이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은 교회가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왜? 7촛대는 7교회요. 7별은 7개의 사자라 그랬잖아요. 촛대를 옮기면 교회를 옮겨버린다.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아니한 결과 결국 촛대를 옮겨져서 교회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여기에서 그 에베소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성했어요. 여기 가면 에베소는 항구 도시예요. 그 동쪽과 서쪽에 그 길이 나 있으면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교역이 그 무역이 굉장히 많이 그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돈이 많은 도시, 사람이 많고 우리나라로 보면 현재 부산과 같이 그 제2의 그 도시잖아요. 그와 같이 어마어마한 그 경제적인 도시로서 항구적 도시로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개척한 건 맞는데 아닌다라고 느낌이 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대부분 바울이 개척했다고 하는데 그 브리스기드라와 아굴라가 개척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죠. 근데 여기서 같이 개척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마음껏 강하게 귀하게 사용하는 이런 디모데가 또 이 목회를 했고 그래서 개척회에서 이제 선교사는 교회를 많이 세우는 것이 목적이니까 거기서 뒤처리를 하고 목회를 할 수 있는 자를 또 필요히 여기하잖아요. 그래서 개척자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 했다고 한다면 목회자를 디모데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여기에서 목회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도. 그래서 이만큼 굉장히 흠모할 만한 교회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성했고 모자란 것이 없었어요. 이 강남에 있는 교회의 물질의 헌금의 풍성함과 강북에 있는 교회, 또 서울 도시에 있는 교회와 시골 교회,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어마어마한 차이 나는데 거기에
이 부분을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부잣교회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잣교회. 돈이 많이 있으면 부잣교회.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부잣교회인데 바울은 또 성경은 책망을 했다 이거죠. 풍성함이 그렇게 넘쳐나는데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소개했느냐? 에베소서를 통해서 신령한 복하고는 별개다 이거예요. 신령한 복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 그래서 1장에서부터 신령한 복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부잣교회 이렇게 할 때요 뭘로 부여하느냐? 어리석은 부자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많고 이제는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요사이 말로 하면 노후 생활을 단단히 해놓은 부자였어요. 그래서 내가 평생 먹고 살더라도 나는 끄떡없다 해서 농경사에서 농사를 잘 짓고 풍년이 되어지지나 이제 곳간에 쌓아놓을 곳이 없어 창고를 더 지어라 해서 그 많은 곳간을 다 채워졌다 이거죠. 이제 나는 이걸 평생 먹고 살더라도 된다 이랬을 때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면서 결론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은 자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영적으로 부여하지 못하면 이건 영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께 부여함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가난하다. 근데 우리 교회는 부자야, 우리 교회는 이래저래 하더라도요 영적으로 부여치 못하면 이건 초라한 것이다. 누가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교회냐, 이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빌딩이 어디에 있느냐, 얼마나 아름답느냐, 우월응차다, 정말 분위기 너무 좋다. 여러분 그런 속에 우리가 이 부유한 교회,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어느 것이 좋은 교회냐? 하나님이 인정하신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신 교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눈을 뜨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흠모하고 그런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그런 교회를 향해서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제2의 성장과 도약의 비전을 발표했을 때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4대 비전 속에서 건강한 교회로 사명을 나누는 교회. 건강치 못하면 사명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일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아파 보세요. 일 하나 못하잖아요. 일하다가도 그렇게 결근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파버리면 결근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교회를 날마다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순간부터 시들시들 탁병이 들어서 교회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다른 데 시간을 빼앗기고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주님과 멀어져 버린 거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의 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서론에서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옥중서신 중에서 바로 하나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바울이 로마에서 첫 번째 옥에 갇혔을 때 썼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진에 보면 거기에 현명형으로 에베소서 나오죠. 골로새서, 그다음에 그 밑에 빌레몬서, 또 여기에 빌립보서 나오죠. 이 네 권이 바로 옥에서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48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래요. 48페이지 2번 봅니다. 2번 시작. 에베소서는 연대적으로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중에 6번째 쓰인 로마서 이후의 옥 중에서
기록된 네 권의 서신 중에 하나다. 옥중서세, 옥중. 그래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옥중.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서론입니다. 에베소서는 신약의 알프스라고 불린다. 유럽의 알프스 산맥 아시죠? 알프스 산맥은 그 높고 광활하고 그래서 골짜기도 깊고 그래서 알프스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여러 국경을 다 거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그 온 세상에 바로 이 교회들을 향해서 가리키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번 에베소서는 하늘에서 내려다본 신자의 삶을 제시한다. 우리 개미의 눈으로 보지 않고 독수리 눈으로 보는 거죠. 개미 눈은 어떻습니까? 땅만 찾아보죠. 그러니까 자기가 땅을 걸어 다니면서 땅만 보니까 굉장히 넓은 걸로 생각하지만은 새 눈으로 보세요. 새 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리 오대양 대주를 돌아다니고 또 활동 무대가 그렇게 세계를 누비며 다니면서 굉장히 넓게 돌아다닌 걸로 생각하지만은 예수 믿지 아니하면 그건 새발의 피입니다. 땅의 눈을 그 땅을 찾아보면 개미 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새 눈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에서부터 세상을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땅만 바라보는 새 눈으로 성경을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죠.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죠. 개미가 다니면서 큰 바위덩어리 아니면 조그만한 돌멩이, 개미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뚫뚫 뭉친다 할지라도 돌멩이, 조그만한 돌멩이 옮길 수 있을까요? 못 옮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돌멩이를 그저 이 손으로 들어서 그냥 50m 이상 날려버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더라도 갈 수 없는 그 거리에 던져버린다. 이게 인간이다. 그러면요 이해하겠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이고 막 활동하더라도 그 거리를 우리가 갈 수 있냐? 어떻게 가냐? 거짓말이다. 그러면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것을 연구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말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모두 질서정연하게 많은 사람이 알아듣고 쉽게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세상 말은 다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정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록된 성경을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건 이해할 수 없고 이건 터무니없는 말, 이것은 거짓이다. 별의별 말을 다 하죠. 그러면 미련한 사람은요 어떤 누구도 이렇게 유명한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 좀 답답하죠. 참으로 답답한 거예요. 성경이 뭐라는 걸 알지를 못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모르니까 너희들은 거듭나서 알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한 예수 믿지 아니한 세상의 사람들이 거듭나지 아니해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믿지 못한 거예요. 볼 수 없는 거. 그러면서 거듭나는 비결을 또 가르쳐 주죠. 반드시 예수 믿는 것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영이기 때문에 형상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입장을 말한 책을 성경인데 이 말씀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내가 지키지 못하고 그럴 땐 주여 하면서 우리가 영혼의 양식으로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는 하늘에서 내려다본 신자들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제시하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의 면류관이다. 면류관, 가장 자랑할 만하고 흐뭇해야 하고 정말 잊을 수 없는 이런 서신서다
노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또 에베소서는 선지의 서신의 여왕이다. 여왕.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말하고 있어요. 이 여왕. 자, 여자는 아름다우면서도 권위가 있다는 거죠. 여자 그러면 아름다움, 남자 그러면 늠름함, 멋짐. 그래서 여자한테 멋지다고 하면요, 이건 잘못 말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라고 합니다. 여자를 멋지다고. 내가 남자 같습니까? 그래서 말도 그 칭찬하고 정말 좋은 말 한다고 멋있다고 하다가 완전히 무식이 탄로났다고 하면서 봉변당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여자들은 아름답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그래서 여왕이다. 이것은 그만큼 그 여왕은 아름다운 힘 있는 자다 이거죠. 자, 저자를 봅니다. 저자 A번 저자는 바울이다. 에베소 1장 11절에서 3장 1절에 B번 그 교회 전통이 그 교회 전통서예요. 에베소서의 저자가 바울이라는 것을 일치한다. 어떤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어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실은 가로에서 여러분 제 교재에 나온 것처럼 1장 1절에 3장 1절에서 밝히고 있죠. 그 다음에 교회 전통이 에베소서가 저자가 바울이라는 것을 계속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 로마 숫자로 세 번째 기록 연대와 배경. A번 바울은 이 서신을 옥중에서 기록했다. 어디에서? 옥중에서. B번 바울은 로마에서 제1차 투옥 기간 중인 주후 61년에서 62년경에 기록을 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마가복음을 기록할 그 시기에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이 옥중에서 기록했다고 하는 그냥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옥중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에서 그 좀 이해력이 좀 떨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노마로 가죠. 갈 때 죄인의 신분으로 노마를 가요. 죄인이 아님에도. 그래서 첫 번째 그 옥이 어디였냐? 이태 동안 그가 가정에 있는 옥살이를 하죠. 오늘날 하면 가택연금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치인들이 옥살이를 하는데 이 어떤 구치소나 형무소 그런데 집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택연금이다. 자택연금이다. 그래서 자기 개인 집에서 경비가 서면서 어디 못 가게 여기서만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바울이 이태 동안 거기 있었다. 자기가 다른 데는 다닐 수는 없지만은 다른 사람이 와서 거기에서 면회오고 이런 부분은 자유스러웠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서 편지를 썼다 이거죠. 어디에? 골로새서도 거기에 썼고 또 에베소서도 거기서 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B번 바울은 로마에서 1차 투옥 기간 중에 주 61년에서 62년경에 기록했다. 세 번째, 우리 수신자는 에베소 지역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다. 이 편지를 쓰면 쓰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쓰는 자는 바울인데 받는 자는 누구냐? 에베소 지역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D번 에베소는 그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였다. 이 부분을 여러분 참고해야만 됩니다. 여기로 가면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였다. 이것은 그만큼 그 가장 크고 이 아시아에서 중요한 도시라고 하면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교회가 부자고 또 이름 있는 교회고 또 거기에 도시다운 그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예형적으로 물질적으로 손색이었고 대단한 교회다. 왜? 도시는 사람이 많잖아요. 고기가 많은데 그물을 쳐야 많이 걸려들듯이
아무리 어부가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고 하지만 고기가 없다고 한다면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10마리를 여기가 고기 있다. 10마리 다 잡더라도 100%다 잡아서 씨를 말릴다 할지라도 10마리예요. 근데 고기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배에 가득 채워졌다. 이건 비교가 안 되죠. 많기로는. 그런데 그 퍼센트로 보면 10마리 잡는 사람이 더 많이 잡은 거죠. 다 잡았으니까. 그래서 도식교회가 그만큼 힘이 있다고는 그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달란트에 비해서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이야기를 하면서 5달란트도 배로 남기고 2달란트도 배로 남겨서 퍼센트로 칭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에베소시는 소아시아 반도 서쪽 연안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서쪽. 그래서 우리나라가 반도 국가잖아요. 한반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서해안 인천이고 동해안 어디예요? 바로 속초나 또 동해 쪽에 있는 강릉이나 이런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서로 가로지르는 도로 어마어마하죠. 이 발달된 무역 도시다 이거죠. 이런 자리에 사람들이 많고 무역 도시가 돈이 많고 경제 도시,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런 말이에요.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 중에 하나인 아테미라고 하는 신전이 있어요. 저 신전이에요. 아테미 신전. 그래서 이 다이아나라고 하는 아테미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바울이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발견하셨어요. 이 여신상 풍요와 생산의 신이다. 이 가슴에 수많은 유방이 달려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면 풍성함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 신전의 크기는 100m 곱하기 50이에요. 길이가 100m고 넓이가 50이에요. 우리 교회 그 길이가 32m입니다. 우리 교회. 그럼 100m 하면 2배 이상이 되죠. 약 3배가 되죠. 길이가. 그리고 우리 교회 넓이가 12m입니다. 그러면 여기 넓이는 50m니까 왜 이런 이야기 한 거 하면 굉장히 큰 신전이다. 그러면 크다 보니까 어느 정도냐 그런가 보다 개념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 3배 이상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하면 됩니다. 평수로 보면 한 500평 정도 되죠. 에베소에 이 코레수스 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서쪽에 있는데 극장은 25,000명이나 되는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이 있어요. 원형 극장. 코레스라고 하는 산에 우리 성지순례 하신 우리 성님도 같이 가봤는데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원형극장 계단을 통해서 계단식의 자석이 있는데 거기에 소아시아 반도에서 가장 큰 극장이다. 왜 이런 말을 한가 하면 에베소시의 유용성을 여러분들이 통해서 거기에 그런 시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겁니다. 이 극장에서 은색장 데메드리오 사건에 일어난 사도행전 19장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9페이지 특징을 봅니다. 이 에베소서 1장에서 3장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누리는 신자의 지위를 말하여 풍성이라는 단어를 6번 사용한다. 풍성 6번을 사용해요. 그래서 여기에 에베소서 1장 7절 또 에베소 1장 18절 2장 4절 2장 7절 이런 말씀들에 보면 풍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또 에베소 3장 8절 3장 16절 보면 여기에 풍성이라는 단어는 그만큼 우리가 풍성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영적에 있느냐 물질적에 있느냐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비번 에베소서 4장에서 6장 사이에
에베소는 몇 장까지 있어요? 6장까지 있죠. 자, 그리스도인의 실천을 말하면서 행하라는 단어를 5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우리 같이 읽어요. 자, 4장 우리 1절 시작. 그리스도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나오죠.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해서 계속 4장 7절 또 5장 2절 또 8절 그 5장 15절 이렇게 계속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번에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35번 사용되고 있어요. 몇 번이요? 35번.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반복적인 단어를 체크하는 버릇이 생겼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체크하여서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넘어가지 말고 여기에 집중하라, 이거예요. 이 교재 저자도 이런 부분을 잘 캐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고 하면 어떤 위치, 어떤 위험, 또 권력, 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는 가치 없는 거예요. 예. 육적으로 볼 때, 물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런 대단한 삶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영적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죽은 자예요. 왜 죽은 자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과실을 저절로 맺나니 그 과실을 많이 맺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어 주리라. 근데 가지가 나무에 끊어지면 땅바닥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밟혀 결국 그런 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시험에 든 여러 가지 경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사느냐?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가 못 사냐?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가 아프냐?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냐?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절망하고 있다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닭병이 들어서, 닭병이 어떻게 들어요? 저는 농부의 아들로서 닭을 키워본 사람이기 때문에 닭병 들면 벼슬이, 장닭 같은 경우는 벼슬이 빨갛습니다. 건강한 닭은. 그런데 바로 뭐가 오느냐? 거무스룩하면서 색깔이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고 우리의 영적 병이 들면요, 얼굴이 밝고 해같이 빛나고 천사 얼굴같이 빛나지만은 얼굴이 시커멓고 시무룩하고 얼굴 색깔이 변하고 있어요. 숨길래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닭 벼슬을 여러분 숨기고 항상 고개를 깃털에 숨기면서 활동하지 않잖아요. 벼슬은 그냥 드러내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옷에 감싸고 복면을 쓰고 다니지 않잖아요. 얼굴은 그냥 누구든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굴에서 나타난다. 색깔이 나타나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광채가 난다. 고린도후서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이게 예수 믿는 삶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속에서는 이제 바로 모든 부글부글 끓으면서 오만 잡단 바울은 생각이 되어지면서 마음에서 부정적인 생각 해서 이제 완전히 빨리 치료하지 못하면 이제는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되어버린다 이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하면서도 시험 든 이유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어느 것이 복이란 걸 알지를 못한다 이거죠. 어느 면이.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물질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가장 저주받은 자잖아요.
매를 맞고 십자가 저주회라며 죽어서 발가벗겨 놓고 침을 뱉고 창으로 찌르고 살이 찢어지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면서 다 죽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죽었으니까. 죽을 때 남의 그 무덤에서 그 장사 지내고 있을 것도 하나도 없었고 저주받으신 분입니까?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일러주신 영혼이라는 삶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현실에만, 이 세상에만 치우치다가 보니까 너무 이상적입니다, 목사님. 여러분, 이상적이 아니라 진리예요, 진리. 정신 차려야만 됩니다. 순교자들은 다 저주받았습니까?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궁핍한 자는 다 저주받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마가복음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난받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 그런 내용을 보도 거기에 그 모든 말을 많이 생략하면서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하며 예수님의 이적과 기도와 표적을 가르쳐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자체가 축복 중의 복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에 모방할 수 없는 복이라는 걸 알아야만 된다 이거죠. 복의 개념이 바뀌어져야 해요. 예수 믿는 지 10년, 30년, 50년 그 이상이 되더라도 복이란 것이 뭐냐? 예수 믿기 전에 물질의 복, 세상의 복, 다른 사람이 열망하고 다른 사람이 정말 복 많이 받았네, 이런 복으로 가득 채워지고 풍성한 복이 있는 그 복이 지금도 내가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복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줬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의 개념을 뒤엎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게 바로 팔복이에요. 공생에 시작하며 첫 번째 언급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복이에요.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지어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욕을 얻어먹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우리가 흠모하는 복이 있어요? 하나라도? 하나도 없잖아요. 영적인 복이에요. 에베소서에서는요,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가 있고 대단한 도시에서 대단한 교회가 세워져서 물질이 풍요가 있어서 좋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빈곤하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어리석은 부자야,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는 다 이와 같으니라. 포도나무 비유 속에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나무 가지가, 우리는 가지잖아요. 나무는 주님이잖아요. 거기에 붙어 있을 때만이 사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너희가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했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 마귀는 너는 내 밥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는 내 밥이다. 출애굽기에서 민수기까지 보면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 1세들이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져서 그래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옛날 애굽이 좋았다 돌아가자, 그래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나 두 사람 여호와서 갈렙만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다만 다른 거 다 말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만을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영적의 부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을 35번이나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 50페이지 개관봅니다. 개관. 에베소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1장에서 3장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지위를 말하고 있어요. 신자의 지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4장에서 6장은 세상에서의 신자의 실천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실천.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도표, 개관에 대한 도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빨간 것이 우리 나오는 그 빈칸을 우리 거기에 여러분 화면에서 보여지는 그 쓰시기 바랍니다. 구성의 서론에
우리 두 가지로 구성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지위를 쓰시고, 하나는 이 세상에서 신자들의 세상의 생활하면서 실천, 반드시 지위가 있으면 실천이 돼야 된다 이거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추락이 되어진 이유는 뭡니까? 취임할 때 뭐라냐면 광화문에 모든 사람 문을 열고 청와대에 필요 없다. 벽을 쌓아놓고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빌딩 세워둬가지고 거기에 누구든지 아무나 오도 줬어. 예, 소통한다고 그랬어요. 광화문에서 그렇게 나오라고 하면서 얼굴 한번 보자고 하는데도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정직하게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부조리가 막 터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추락한 거죠. 한마디로서 지위는 있는데 최고의 통치권자의 지위, 실천이 되지 않으니까 바로 추락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과의 영원히 사는 신부가 되어지고, 우리는 세상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을 자고,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우리 신자의 지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지위답게 우리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6장에서는 결론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 개관에 대한 도표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론 이제 그 모든 그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론 에베소 1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문안을 한다. 문안이죠. 서신이기 때문에 문안을 하게 되죠. 여기 신실한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을 만한 이런 뜻이에요. 신실한 자, 믿을 만한.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믿을 만하면 신실한 분입니다. 믿을 만한 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을 가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있지만 앞에 성도란 말을 부연 설명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이렇게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2번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죄. 1. 바울은 신자의 구원의 복에 대한 찬양을 한다. 구원의 복. 그리고 우리 구원받는 감격. 우리 수요일 날 율법과 복음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그 강해를 통해서, 노마서 강해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강해를 통해서 구원을 간증하고 구원을 자랑하면 기쁨이 충만하지만 이 은사를 자랑하면 삭감된다. 기억나신 분 있을 거예요? 들으신 분? 구원을 간증하고 구원을 자랑하면 기쁨이 증가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굉장히 구원이 그냥 내 힘으로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받았다고 간증하잖아요. 자랑하잖아요. 나 구원받았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값없이 내가 뭔데 이런 구원받았냐고 하면서 간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계속 샘솟듯이 주신다 이거죠. 근데 은사를 받았다, 다른 사람 받을 수 없는 나 받았다 이거죠. 그걸 자랑하면 결국 기쁨이 삭감되고 결국은 교만에서 넘어진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자의 지혜에서 구원에 대한 복을 찬양한다. 그 구원을 찬양할 수 있는, 왜 이 에베소 교회가 결국 사랑을 버려버리냐면, 자기 예수 믿더라도 뭐가 되는 것은 뭐 특출하지 않고 그대로고, 오히려 신실하지 못하다 보니까, 실천이 없다가 보니까 지탄을 받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열심은 있는데 열심은 뭐야? 변화가 있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요거도 먹고 교회 다니면서 내가 뭐 더해서 돈을 받아 무엇을 해? 오늘날과 같이 그런 식으로 사람은 사는 건 다 똑같으니까 이때 바울은 신령한 복,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복, 이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2번 신자의 구원에서 성부 하나님의 역할을 찬양한다. 하나님 쓰세요. 신자의 구원에서 성자 그리스도의 역할을 찬양한다. 그리스도 쓰세요. 10번 신자의 구원에서 성령의 역할을 찬양한다. 성령 쓰세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한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 구원을 찬양한다.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교훈 봅니다.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복과 특권에 대한 무한한 감사를 드려야 한다. 우리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그 여호와 증인들은 성령은 인격적으로 보지 않고 물리의 힘으로 봐요. 물리의 힘. 그냥 힘이라는 거예요. 힘, 파워. 인격인 존재를 보지 않는다. 성령이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인격인 존재 그걸 보지 않고 여호와지가 대화를 내봤더니 성령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냐? 이거 힘이라는 거죠.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예수님도 아버지 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버지가 더 높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 밑에 아버지의 아들과 그 밑에 종은 힘을 써서 모든 일을 한다 이거죠. 그래 따로 해서 우리는 그래서 아버지가 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이러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뿅 빠져요. 예수 다 교회에서는 막 도대체 헷갈린다고.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셋인데 하나라고 하고 막 삼위일체라고 어떻게 하나가 셋이 되고 셋이 하나가 되고 이해할 수 없는데 여호와쟁이에 빠져버리면요 쏙쏙 들으면서 이제 속이 맺힌 것이 뻥 뚫렸다고 하면서 거기에 빠져버린다 이거죠. 내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여러분 내가 이해 못하는 데가 있죠. 보이지도 않고. 이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세하시고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긴 그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속성. 그래서 구원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합작해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52페이지, 여러분은 51페이지, 이러면 52페이지겠죠. 바울은 신자의 복에 대한 깨달음을 위한 기도한다. 깨달음 쓰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망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죠.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또 책망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나 여러분아 우리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잖아요. 또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가르쳐 주더라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한다고 하는 깨달음이 없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사망이라고 했음에도 그게 깨달음이 없다 이거죠. 깨달음은 두 가지. 머리에서 이해가 되는 것과 가슴으로 심겨지는 깨달음. 머리에서 이해된 것은 지식의 단순한. 이건 어디에도 써먹을 수 없는 말쟁이의 지식.
그러나 가슴속에 심겨지는 지식은 생명력이는 지식이에요. 행동으로 나타나서 변화를 일으키는 지식. 하나님은 이것을 인정합니다. 깨달음이 없는 그것 때문에 그 문제가 일어나듯이 바울은 이 깨달음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을 쭉 열거한 후에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복을 온전히 깨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훈 한번 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신분의 특권과 복의 풍성함을 항상 깨달아야 한다. 아멘. 항상 깨닫고 간증하고 자랑하고 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기쁨이 있고 생명이 풍성해지고. 세 번째, 바울은 신자의 새로운 지위에 대해 설명한다. 새로운 지위. 그 지위가 뭐냐? 2번, 신자의 그리스도의 새로운 지위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다. 생명 쓰세요. 에베소 2장 10절이죠. 1절에서 10절까지. 그래서 이 1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 우리를 지었다 이렇게 나와요. 새로 지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2장 10절 말씀,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받은 자라.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지었다. 그럴 때 어떨 때만 생각나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바로 아담과 하와, 인간 창조에서 그렇게만 생각하잖아요. 또 천지창조, 우리 인간을 지었다. 그러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할 때 나를 지었다 이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 존재했어요? 낳고 해가지고 그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가르쳐줬어요. 고린도후서 복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란 건 뭐예요? 만든 것이다 이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낫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리로 낫다. 진리로 낫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로 낫을 때 주님이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리로 낫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낫다고 그러죠. 새로 지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새로 지음받아. 그래서 복음으로 낳은 우리가 지음만은 이게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한 목적으로 지었다 이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찬을 받으시고 예수 밖에는 이미 말씀했던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속에서도 버려진 자다. 그래 우리는 물질적이고 많은 현실적으로 유혹받은 세상의 풍요로 우리가 복을 받았다. 그 생각을 완전히 지워야만 됩니다. 이건 2차적인 복이지 근본적인 복이 아니에요. 2차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으로 부유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복, 신령한 복, 이것은 새로 지음을 받았다. 이게 새로운 이치예요.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그 지위. 그래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지위를 가졌는지, 또 공동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새로운 지위를 가지게 되었는지, 이걸 알려준 것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 상기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비번 그리스도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인은 하나님의 가족이며 가족,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것이다. 지금 무엇을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 지위를 가리키고 지위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있다. 이 가족이라는 의미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 가장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잖아요. 이보다 더 큰 지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자녀가 되고,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지위, 죄인의 신분에서 거룩한 신분으로 지위가 바뀌어졌다고 하는 사실, 우리 생각을 하면서 감사 찬송이 저절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일이라 나오잖아요. 성전.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전은 누가 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 성전은 그 성전의 주가 되신 분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이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그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내 안에.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나오죠. 어마어마한 지위입니다, 우리가. 그냥 머리로 스쳐 지나가면서 머리에서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라 가슴속에 심어지는 지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면서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비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다.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요, 오늘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귀한 분. 누군가 했더니요, 서울시장 후보자로 나서는 그분을, 이름 뭐예요? 바로 당선되면 서울시장이 되고 떨어지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귀한 분을 모셨다고, 액센트를 귀한 분을 모셨다고, 대통령을 모셨다고 하면 어떨까요? 까무러지죠. 옛날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백악관의 초청을 대통령은 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했어요. 그래, 위상이 떨어지잖아요. 지위가 떨어지잖아요. 아니, 어떻게 국가의 원수가 대통령이 초청장을 못 받았냐 이거죠. 그것 때문에 완전히 시비가 얼마나 엇갈려가지고 야단 법석이 났잖아요. 세계적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바로 그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아무리 세계적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비교도 안 돼요. 이건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은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교황 바오로 2세 고인됐지만 그분이 올 때 자기가 꽃다발을 준다고 하면서 그때 악수하면, 나는 악수할 때 이 손을 내가 석 달 동안 쉬지 않는다. 붕대로 감아가지고 생활한다. 나 개척할 때 한 학생 친구가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너무 영광스럽다는 거죠. 교황이 와서 악수하는데 그게 영광스러워서 모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성전에 주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 그 위치, 지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런 영광들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구원의 그 지위를, 생명을 얻은 그 지위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돈 몇 푼 없는 것 때문에, 집 없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속상해가지고 부글부글 끓고 교회가 보고 다 싫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폭폭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천치바보로 생각하냐 이거죠. 너 언제 철날래?
여러분 자녀가 철나지 않으면 속상해가지고 얼마나 속상해서 정말 고민하잖아요. 왜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정말 그 생각은 못하냐 이거죠.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서신이 이만큼 알프스와 같다, 여왕이다, 면류관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풍부한 내용을 가르쳐주는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네 번째, 우리 성경 에베소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보면 우리 지위에 대해서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위가 어떤 지위냐? 자, 네 번째입니다. 바울은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자신에게 계시된 비밀을 드러내며 자신의 역할을 설명한다. 비밀을 드러내며. 우리 구성이 에베소 크게 두 가지라고 하잖아요. 지위와 또 실천. 그 지위에 대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자신에게 계시된 비밀을 드러내며 자신의 역할을 설명한다. 우리 공동체, 그러면 사회적인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 또 직장의 공동체, 우리 동창의 공동체, 어떤 모임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수없는 사회생활하면 모임이 많이 있어요.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또 어떤 과별 동창, 어떤 이모 저모 해서 수없이 많이 그 모임 달려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 모임하면서 그 공동체에 내가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 가려운다고. 여러분 영광을 함부로 쓰고 그런데 무지하게 쓰지 마세요. 새로운 공동체가 하나 형성되는데 그게 만약 비밀로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에 대한 공동체예요. 교회 중요성은 하나님이 공인했습니다. 세상에 모든 공동체가 많이 있지만 민족의 공동체, 세계 모든 지구촌의 공동체, 이런 막강한 기구가 있고 권세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인준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직접 세우지 않았다 이거죠. 너희들이 모든 질서를 위해서 세우라.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질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전부 다양한 목적을 두고 세웠어요. 인간들이. 그런데 하나님 직접 세우신 공동체는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럼 뭐가 더 중요해요? 가정이 중요하고 또 뭐가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의 삶 속에서 1순위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어떤 사람은 한기두고 흘러버리고 마음에 깨달음이 없으니까 한기두고 흘러버리고 뭐가 그래 지금 세상에 목사님이 너무 답답해 하면서 목사님이 답답한 것이 여러분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답답하죠.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보를 거짓 정보나 진짜 정보를 미리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해버리고 속이려고 한다. 너무 세상을 모른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LH공사에 난리 났잖아요. 왜? 그들은 미리 정보를 비밀을 가지고 거기에 땅을 사놓고 빚을 내가지고 막 살아서 그 문 때문에 난리법석이잖아요. 그 비밀도 대단해서 들키니까 그렇지 안 들키면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벌었냐. 그가 평생 누리고 먹고 남는 이런 돈을 버는데 이 비밀이 크다고 생각해서 조금 좀 알만하면 그 비밀이 뭐냐고.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비밀, 교회라고 하는 그 비밀 왜 무시하고 왜 이걸 알지 못하냐 이거죠. 에베소서는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만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어떤 지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바울은 신자의 영적 능력을 위해 기도한다. 능력. 왜? 이 능력이 얼마나, 그 지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단하잖아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영적 능력. 하나님과의 직거래, 하나님께 직거래. 아버지와 아들과의 직거래, 어떤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이 직거래를 통해서 정말로 세상에 그걸 누구도 중단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아들의 피로 이루어진 나하고 만남의 교제하고 내 아들이다, 그걸 누가 막을 수 있냐 이거죠. 그 막강한 능력이 여러분 누가 꺾을 수 있냐 이거죠. 근데 그걸 알지 못하여서 그냥 세상에서 그 풍요를 통해서 그게 복이라고 하고 거기에 빠져서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버렸다고 그랬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니까 사랑을 버려서 완전히 곁길로 가고 그랬을 때 하나님 이 지위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두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에베소서를 교회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에 대한 우주적인 교회를 다 가리키고 있다 이거죠. 우리 교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속사람을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영적인 능력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나갈 때 첫상을 버렸다고 하는 그 사랑을 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오늘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주님, 저들 에베소서 교회를, 에베소서 우리 서신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자의 지혜와 또 크게 구성으로 볼 때 세상에서 생활할 때 실천에 대한 것을 일러준 걸 깨달았는데 오늘 우리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지혜로서 정말 세상에 알지만 비밀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물질에 눈이 받고 영적인 구원의 복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버려버렸던 에베소 교회 책망을 통해서 이 귀한 놀라운 말씀을 일러주신 걸 깨달았습니다. 주님, 그 신앙이 내 신앙이 아닌지를 회개하며 고백하며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유스럽게 기도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라여 주옵소서. 오늘 깨달았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저희들에게 주님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 풍성한 사랑에 동참하게 되고 이탈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물질의 풍요만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잠시 잠깐 내가 정말로 육신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걸 알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여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행복, 모든 것이 거기에 주님 축복의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간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참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저희들 날마다 포도나무와 너 가지를 주님 비유했던 주님의 말씀이 새삼스럽게 더욱 연계가 되어지면서 깨달아집니다. 주님, 저희들 날마다 주님 안에서 밖에서 이 두 가지로 분별하여서 내 신앙을 점검하며 신앙을 진단하며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